자유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 하루하루 사는 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진한 고백. 오늘 찬양 가사처럼 정말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 남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건을 살 때 보고 삽니까? 안 보고도 삽니까? 옷을 살 때 입어보고 삽니까? 입어보지도 않고 삽니까? 물건을 오더할 때 확인하고 오더합니까? 아니면 말만 듣고 오더합니까? 어때요? 확인 안 하면 큰일 나죠. 확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말만 듣고 오더했다가 망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건 살 때 물건을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죠? 살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샀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때로는 입어보고 그리고 사고 결정하고 오더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사귈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냥 누가 얘기해주면 그 듣고 고지고대로 믿고 사람 만납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소문대로 듣던 사람과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한 사람과 어땠습니까? 늘 같습니까? 차이가 많죠? 소문대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막상 만나고 나면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에요. 사귀어보고 알면 알수록 듣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직접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알아가야 돼요. 목사님들이 주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 새로 가게 되면 교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이렇고요, 저 집사님은 저렇고요, 저 권사님은 저렇고요, 저 장로님은 어떻고요. 그 목사님 옆에, 목사 옆에, 새로운 목사님 옆에서 그 얘기를 쫙 해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에 큰 비중을 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참고사항이지 큰 비중 두면 안 돼요. 괜히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그냥 만났다가는 낭패보는 경우, 신실한 사람을 놓친 경우가 많고 정말 좋은 사람을 의심하고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진가와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이제 장성하잖아요. 이제 컸잖아요. 그죠?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럴 때 되면 이제 신랑감도 구하고 신부감도 구하는데, 신랑감하고 신부감을 구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구 얘기만 듣고 소문만 듣고 누가 소개한 것만 되고 덜썩 결혼하고 덜썩 가정 꾸미라고 그렇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사귀어보라고, 만나보라고, 나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보고 그리고 나서 사람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만 듣고 소문만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소문만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나와요. 앞뒤 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백부장. 그 사람이 삶이 그래요. 정말 어리석어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지도 않고 사람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단지 듣는 얘기로, 단지 소문으로,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로 소문 들어서 소문 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살 때도 안 보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죠? 꼭 물건을 보고 사나요? 안 보고 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별히 요새 젊은 아이들은 안 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기 전에 봐야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젊은 아이들, 요새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무턱대고 막 사고 물건 신제품 나오기만 하면 막 달려들어서 사는 그런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네? 애플. 야, 아직 물건이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도 막 주문해. 써보지도 않고 주문해. 근데 그 주문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명, 100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아직 물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애플 와치라고 하는 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손주문이 수백만 명이 있대요. 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가서 차보지도 않고 그냥 주문하는 거예요. 수백만 명.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요?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들떨어져서? 왜 그래요? 믿음. 이야,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신뢰가 있어서. 애플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을 써봤던, 이때까지 써봤던 경험으로 볼 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어디 애플뿐인가요? 삼성에서, 요새 삼성에서 뭐 잘 만들죠? 삼성에서 뭐 잘 만들어요? TV 잘 만든다고 그래요. TV는 넘버원이 삼성이래요. 삼성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신뢰하고 그냥 산대요. 왜? 믿음이 있어. 신뢰.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안 따지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뢰라고. 믿음은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불러요. 야, 누구누구야? 그럼 아이들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애를 불러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 왜요? 이렇게 왜 불러? 이러는 거지. 왜요? Why?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대답은 뭐예요? 왔다고가 똑같아요. 조금 화가 나는 경우인데 똑같아요.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Yes예요. 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첫 번째로 대답하면 혼납니다. 첫 번째로 대답하면 혼납니다. 무조건 부르면 예 하고 와야 돼요. 우리 애들은 부르면 예 하고 옵니다. 왜 불러? 왜?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게 만들어요. 부모가 부르고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예스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암암리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해요. 이 사람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칭찬을 경험하고 믿음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상에 있어 없어요? 없어. 그죠?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아요.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와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형편과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방인이었다. 그렇죠? 이방인이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문이 기독교의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백부장이에요. 믿음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 있어요?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 그죠? 백부장이라는 얘기 뭔지 아시죠? 휘하에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다스리고 있는 거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냐면 그 당시 왕인, 임금인, 그 당시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 가버나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본붕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 책임자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용된, 성서의 주석에 보면 이 사람은 고용된 용병이다. 용병이 뭔지 아시죠? 용병. 유대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군인인데 돈을 줘서, 임금을 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도록 만드는 용병이에요. 돈으로 산 병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면서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 역할을, 자위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에요. 자,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런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배자의 위치입니다. 지배자의 위치.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종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은 누구의 신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 사람들의 신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식민지와 자기가 다스리는 별 볼 일 없이 힘없어서 자기들의 손 앞에, 자기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의 신이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 백부장이 한번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자기가 백부장이고 장교고 자기네 이 땅에 용병으로 와서 돈 받고 싸우는 걸로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어때요? 돈만 많이 받으면 되고, 있는 시간 동안 자기가 잘 지내고, 그리고 뭐 재밌게 지내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지내고, 그러면 되는, 아무런 책임의식이나 아무런 어떤 심각한 문제를 고민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사람이 신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체험을 갈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용병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직업이, 그의 세상적인 삶의 터전과 일자리가 사실은 신앙과 믿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경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병 고칠 때도 이 사람은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 현장에 있었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보고 만났던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무슨 기적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지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뭐 대단한 걸 주면, 그 대단한 것 때문에, 그 기적과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칭찬받는 믿음은 오늘 백부장 같은 사람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도마와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손을 내보고 만지고 넣어보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씀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너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그 예수님의 칭찬,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고스란히 누구에게 담겨져 있는 거냐면 백부장에게 담겨져 있어요. 백부장에게 담겨져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유대 땅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때까지 유대인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따지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미 그 길이 멀지 아니하였다. 백부장이 버틀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야, 백부장이 대단하다. 이 백부장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은 소문을 듣고 믿었다. 그죠? 소문을 듣고 믿고. 아까 얘기했지만 말만 믿고 믿는 거예요. 말만 믿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도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소문 듣고, 말만 듣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사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사실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숫가 주변이에요. 사실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처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어요. 근데 참 귀한 건 뭐냐면, 이상한 건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은 나중에 갈릴리 나사렛 가서 어떻게 돼요? 인정받아요? 배척받아요? 배척받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거기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나사렛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데는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내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백부장은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소문을 듣고 말만 듣고 믿는, 따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보면은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자기가 당했던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은 그런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백부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자기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예수님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믿어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만나지는 않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하에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믿는데, 내가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내 가정에,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일터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문에, 얘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기가 싫어요. 낙심하게 될 때가 싫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 때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당하고,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서 이 병들었어. 내 종이 병들었어. 그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믿는 주님 앞에, 내가 신뢰하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안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 말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 병든 이 죽게 된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좀 간청하고 예수님에게 좀 부탁하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나오냐면 예수님한테 가지고 나오는 주님 앞에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쭈그러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주님은 뭐야? 칭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칭찬. 마치 용수철처럼,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을 막 누르면 어떻게? 그게 눌리면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더 반동을 더 많이 튀잖아요. 더 높이 튀잖아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한 믿음, 더 주님 앞에,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내가 이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실행이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의 종이에요. 종.
자기의 종이고 노예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장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그 이방인 그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에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자기들은 믿지 않는데 이 이방 사람인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탁했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의 장로가 이 백부장의 삶과 믿음과 사랑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삶에 감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민족을 사랑하기가 쉽냐고요. 백부장이 용병 점령군으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일본 순사나 일본 군인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존중하고 한국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쉽냐고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뭘 도줘요?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교회도 짓고 회당도 짓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 이 믿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경주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삶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 이게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마지막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또 칭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시니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 명령 하라면 내 종들이 다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나도 내 상관이 명령하기만 하면 그 명령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 나한테 오시옵소서 와서 내 머리 안수해 주시고 내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안수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 그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래서 내 병 고치고 나도 고치고 내 사랑하는 종도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만지셔도 됩니다. 주님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없어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족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만 하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라면 모든 병들이 모든 악한 병들이 모든 사단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라면 족합니다. 그런 믿음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한마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따지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안 믿고 믿냐?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냐? 어떻게 경험하지도 않고 믿냐? 그렇지만 그렇게 믿는 이 백부장에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만나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최고와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주님 그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나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열매.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하나도 말씀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구나. 말씀 하나면 족하구나.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지는구나. 만약에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예수님을 와서 안수해서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어떻게 했겠어?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만져달라고 막 했을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그러지 않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백부장이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하면,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능력, 주님이 능력,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맞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맞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구나. 역시 말씀은 파워가 있구나. 예수님의 큰 칭찬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의 위대함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열매를 풍성하게 맛보면서 이 백부장은 일평생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일평생 이 땅에서 신나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나도. 왜? 말씀 하나는 족한다. 말씀 하나는 족한다. 주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듣기만 해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소식만 들어도, 그런 소문만 들어도 이 백부장은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 소문만 들어도 이 백부장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렇게 평생 살았을 거예요.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평생.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 삶,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다른 얘기로 하면 따지지 않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신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주님에게 칭찬받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귀한 믿음, 따지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풍성함, 그 믿음의 역사를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내가 이 땅에서 새생명교회에 있는 남성교회 회원들의 믿음만큼 내가 다른 곳에서 그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 친구들, 남성교회 회원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백부장